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돕는 일에 교회가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를 고민하는 기획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목회편 두 번째로 교회 소그룹 교제와 양육을 위해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다음 세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 CTS-TV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국회의원을 만나 신천지로 인한 가정 파괴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자녀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신천지의 만행이 알려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폭우가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의 시름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수해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보도에 이슬기 기자입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비로 아산은 250mm가 넘는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지역 주민 2명이 급류에 실종됐습니다. 여기서 물을 막으시던 한 분은 막고 있어, 한 분은 도와주다가 두 분이 그냥 휩쓸려 가버리신 거예요. 일주일 내내 정말 거의 쉬지 않고 찾았는데 못 찾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아산에서 수해 입은 교회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산 동아리, 유곡리, 간반 예능교회를 방문해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총 1,200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간반 예능교회 양문 목사는 교회 앞 나무에 걸린 전선 정리를 위해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문영화 사모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교회와 지역 주민들이 수해를 입고 아파하고 있는데 귀한 시간을 내 방문해 주신 총회에 감사하다며 위로금을 치료비로 잘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간반 예능교회를 총회장님과 그 외 목사님들, 스태프분들 방문해 주시는데 저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위로금 치료비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아산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의 수해 입은 지역과 교회를 방문해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며 도움의 손길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사람 만나는 거 다 제한받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해서 용기를 주고 빨리 이 긴 장마의 터널에서 벗어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폭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천 지역에서는 이러한 교회를 돕기 위해 교회가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박종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전국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정부는 충북 제천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제천은 하천이 범람해 집과 축사가 떠내려가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雨량이 70mm 이상 내리다 보니까 아주 먼 산사태가 나고 가옥 침수되고 농경지 오늘 이 교회까지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죠. 지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재민들이 많습니다.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안정된 삶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복구와 또 예산의 지원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제천시 봉양읍에 위치한 제천공정교회는 교회 건물 뒤편에 산사태가 나고 농작물이 전부 쓸려 내려가는 등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천공정교회 임만혁 담임 목사는 토요일 밤부터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터져 산사태가 났다라며 배수로가 막혀 토사가 치고 들어오고 낙뢰가 많이 쳐 시스템 에어컨이 전부 고장났다라고 당시 피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충북연의 청주 제천 지방에서는 평신도와 목사로 이루어진 20여 명 규모의 긴급 복구 지원반을 조직해
제천 공정교회 폭우 피해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충북연의 청주서 지방 김종훈 감리사는 같은 연에 있는 지방을 돕기 위해 찾아왔다라며 평신도와 지방의 목사님들이 자원해서 돕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원반은 굴삭기를 동원해 산에서 내려온 토사로 막힌 배수로를 뚫었습니다. 또한 나무를 잘라 옮기고 폭우에 쓸려 내려간 밭을 정리해 피해 복구를 도왔습니다. 농사 지었던 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잖아요. 좀 마음이 아프죠. 그 TV나 또는 저 신문지상으로 보던 것보다도 훨씬 더 피해가 심한 것 같고요. 저희가 뭐 큰 힘은 없지만은 같이 와서 좀 그 아픔을 같이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빨리 복구가 돼가지고 정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많은 교회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CTS 뉴스는 8월 한 달 동안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를 고민하는 기획 시리즈를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기획보도 목회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들의 교제와 양육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교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성도들 간의 소통과 양육 훈련 자체가 막혔다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 거리두기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온라인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사회가 우리 앞에 다가온 만큼 앞으로도 한국 교회 안에 온라인을 활용한 사역이 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이 오프라인 위에 온라인을 탑재해서 어떤 좋은 전략을 사용하면은 오히려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부흥되는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음 세대와 청년부, 장년층 교구별로 온라인 소통 채널을 만들어 신앙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부는 교역자들이 전화로 신방을 하는 콘텐츠를 기획해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3분 묵상과 시편 주중 묵상을 나누고 기도 챌린지를 통해 각자가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코로나로 지친 성도들의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교역자들이 기존에는 1대1로 이제 대면하고 신방을 했었지만 지금 그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는 그렇게 모든 교역자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런 피드백이 있었죠. 오히려 현재의 어려운 시대 상황으로 마음속에 갈급함을 가진 이들이 많아진 만큼 긍정적 시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관계성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를 위해 주다산교회는 온라인상에서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제자 양육인 언택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의 가족셀, 여성을 위한 사랑셀, 기존 셀 인원을 2~3명으로 세분화하고 줌이나 미트를 활용해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앙적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훈련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은컨택으로 하다 보니까 다수가 같이 쉐어링을 하기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소그룹을 더 분화해서 그렇게 해서 셀이 더 확장될 수도 있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하되 셀은 오히려 은컨택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교제와 양육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들의 노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안전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 가정집 거실에 아이들이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만들기 등을 통해 성경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부모의 별다른 지도 없이도 집중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 CTS 기독교 TV에 TV 여름 성경학교 첫날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만들기도 따라해보고 재밌었어요. TV 여름 성경학교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여름 성경학교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방학 기간 안전하게 신앙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주제 문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다음 세대를 위한 3D 성경 애니메이션 슈퍼북과 히즈쇼와 함께하는 TV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큐티 프로그램인 큐티인과 날다우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펜머스 예고 클럽도 방송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부모들을 위한 특강, 신앙 강화 프로그램, 가족 뮤지컬과 특선 영화도 준비돼 가족 모두가 TV 앞에서 성경학교에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외출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시국에 집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 마음이 놓인다며 다음 세대가 재밌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애들 뭐 성경 어쨌든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성경 읽는 것보다는 이제 만화로 보면 좀 더 좋아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편 TV 여름 성경학교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며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시청자 참여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만나 신천지로 인한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고민했습니다. 전피연 소속 부모들은 간담회에서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의 사연을 전하며 하루빨리 자녀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정 파괴를 초래하는 신천지의 만행이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신천지로 인한 가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용선 의원에게 신천지에 공문을 보내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 아픈 일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이사학교회가 4주 동안 2020 여름 청년 말씀 축제 핫썸머 핫선데이 2020을 개최합니다. 8월 9일 주일부터 4주 동안 진행하는 이번 말씀 축제에는 어노인팅 미니스트리의 전은주 간사, 크로스핏 유젠의 이성우 목사, 움직이는 교회 노지훈 목사, 박영기 일본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청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말씀으로 많이 또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말씀이고 또 기도고 또 공동체의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와 또 공동체 연합을 그렇게 경험하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참여 인원을 제한한 이사학교회는 청년 말씀 축제에 참석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당 남부교회가 박병식 목사 은퇴와 고창주 목사 부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며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38년 동안 금당 남부교회를 섬기고 은퇴하는 박병식 목사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예장 합동 구미 동부교회가 최우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성도와 노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장 합동 경북노회 위임국장 김성길 목사는 서약을 통해 최우진 목사를 구미 동부교회 위임 목사로 선포했습니다. 최우진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성일교회에서 약 20년간 부교역자로 사역하다 지난 7월 구미 동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목회를 통해서 우리 구미 동부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것을 보는 만큼 저는 살고 저희 목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 동부교회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주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보는 만큼 저는 죽습니다. 위임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성일교회 원용식 원로 목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의 길로만 행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사와 권면이 이어졌으며 경북노 회장 홍승표 목사가 최우진 목사에게 위임패를 증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주한 장로교회 주승준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며 민족의 어려움 앞에 기도와 행동으로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천 영광감리교회 윤보환 감독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광복의 역사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 조찬기도회가 주최한 21대 인천광역시 국회의원 초청 조찬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인천시 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김태일 목사는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조찬기도회 하귀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인천시 13명의 국회의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바른 국정 운영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5가지 기도 제목으로 특별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음악 사역자들을 위한 예배음악 세미나가 탐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인사 말씀을 전한 탐나교회 민경민 목사는 예배의 큰 축을 담당하는 예배음악이 예배를 돕고 이끌어가는 사역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지휘자와 반주자의 실력 향상을 위해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강의들을 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예배 안의 찬송과 리하모니제이션, 편곡, 교회 반주를 바꾸는 힘을 주제로 양한솔 예배 디렉터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서울의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치솟고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0.17%로 나타났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30일 조사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이자 월간 기준으로 봐도 올해 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3법 추진과 매매 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주거와 교육, 교통 환경이 좋은 지역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마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농산물 가격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긴 장마로 발생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출하하는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책을 통해 충격을 견디는 방패를 만들 수 있다며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와 관련해 레바논 사법당국이 항만 관리자 등 1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5천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베이루트 대형 폭발 사고는 폭발성이 강한 질산 암모늄 2,800톤가량을 6년 동안 항구에 방치하면서 부실하게 관리해 발생한 인재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레바논 당국은 도주 우려가 있는 일부 전현직 관료에게 출국 금지와 계좌 동결 조치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했던 미국인의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내려진 여행 경보도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조정됐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나라별로 여행 경보를 안내하는 이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며 미국 시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유행병의 특성에 따라 해외여행을 할 때 주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 선수가 구단 올해의 골 주인공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지난해 8월 18일에 칼스루헤를 상대로 터뜨린 골이 팬들의 지지를 얻어 이번 시즌 클럽 최고의 골로 뽑힌 건데요. 당시 이재성은 한 점 차로 뒤지고 있던 전반 막판에 전매 특허인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상대방 골문을 가른 데 이어 후반 19분에는 결승골까지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31경기에 출전해 9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이재성 선수는 새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선수를 겨냥한 악성 댓글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 측은 이달 안에 스포츠뉴스의 댓글을 우선적으로 중단하고 동영상 등 영역별로 별도의 조치를 준비해 공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응원하는 팀과 선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포츠 경기 생중계의 라이브톡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욕설 등 악의적인 내용을 걸러낼 수 있는 AI 클린법 2.0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3일에서 14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